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하는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우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의 가택 연금이 풀려난 후에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디도를 이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4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을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라는 서실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를 또 후배 목회자를 홀로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을 이 바울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당시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악인, 게으름뱅이로 비춰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또 교회를 대적했을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런 세속 문화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야 했던 디도를 생각하며 바울은 아마도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이 하나님과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이 땅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디도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디도의 사명을 통해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사명을 직면하게 될까요?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인사말에 사도라는 직분보다 종의 정체성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자기 소개와 비슷한데요. 사도의 직분을 종의 역할로 보는 바울의 기본적인 자기 이해에도 부합이 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그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곧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믿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의 기초에서 믿음과 진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2절 말씀과 같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전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도로서의 사역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 4절에서 디도 역시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이며 자신의 사역을 올바로 이어가는 합당한 후임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4절입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목회자로 혹은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을 하나 뽑으라면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약 1년 동안 인도를 방문했던 기간인데요. 사역을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 모교회 청년부에서 단기팀이 제 사역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단기팀과 함께 일정을 소화하면서 어느 날 커다란 힌두교 사원과 커다란 모스크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원으로 가는 광장 또 시장터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힌두교와 이슬람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과 더불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과연 저들보다 내가 더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어머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복음의 접근성이 나라와 지역과 민족마다 다를 텐데 이 같은 차별과 차등을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고민에 대한 제 나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을 넘어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이것이었는데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생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저 그의 열심, 그의 소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르심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었고 그 복음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삶을 다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바른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책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삶으로, 말로, 우리의 존재로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아마도 그레데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지칭하는 장로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개념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본문 7절에 등장하는 감독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장로가 연장자라는 측면에서 나이와 경륜을 강조하는 한편 감독은 목회 사역의 측면에 중점을 둔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6절에서 9절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 디도를 도와서 그레데 교회를 섬겨야 하는 장로나 감독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덕목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반영하는 신실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6절에서 신실한 가정을 이룬 자, 7절에서 방탕하거나 폭력적인 삶의 태도에서 떠난 자, 8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거룩함과 절제를 보이는 자, 그리고 9절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장로나 감독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당시 그레데 교회는 거칠고 폭력적이며 세속적인 그레데 섬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실함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독교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라는 연구소가 2017년도에 이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10대들 중에 66%가량이 20대가 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된 이유는 대학 진학으로 인해 기존 모 교회를 떠나게 된 점도 분명히 있지만 교회 구성원의 정죄 혹은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정치 및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의 의견 차이 등도 주된 이유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우리 어른들의 신실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나도 어떻게 하고 있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 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 세상의 구습을 따르고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를 비롯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장로와 감독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말한 대로 행하는 그런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신실함의 모델로 한 분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함을 비교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 존귀케 되기 위해 신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확신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신실할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실함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악을 대적하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교회 내 침투해 있던 거짓 사상으로 인해 커다란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유대 할례주의자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본문 10절을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앞선 단락에서 장로와 감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제 서술하게 될 유대 할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당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전파했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그레데 가정교회들에 침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당시 그레데 섬의 상황 가운데 디도와 그가 세울 장로와 감독에게는 이 그레데 성도들이 유대 신하들과 이들의 명령에 현혹되거나 따르지 않도록 엄히 꾸짖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이 할례파의 주장대로 할례를 행하고 유대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온전한 죄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당시 그레데 교회 안의 할례 등과 율법주의자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간역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제 안에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전한 설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가? 내 안에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척 내 실상 나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악을 대적하는 것일 텐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문화와 육체의 소욕을 주장하는 이 세대의 구습을 거절함과 동시에 지금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악을 대적하고 그 악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악을 대적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 모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믿음과 진리의 말씀과 영생의 소망이 한 영혼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신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신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